한 초보 낚시꾼이 있었는데요. 맨날 자기는 작은 물고기밖에 낚지를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노련한 낚시꾼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저는 작은 물고기밖에 잡지 못합니까? 그러자 이 베테랑 낚시꾼이 이야기해 주는데요. 당신은 미끼도 작고 또 기다리는 시간도 짧고 고기 오는 수심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큰 물고기를 낚으려면 그에 알맞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더 큰 물고기를 낚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또 잘 알아야 하겠죠. 기다림도 있어야 하고 더 깊은 바다로도 나가야 하는데요. 그만큼 수고와 노력이 들게 마련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그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큰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더 간절히 구하고 찾는 것이 필요하고요.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았고 그분의 말씀도 들었고 여러 가지로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무리를 걷는 기적, 혈루증이 낫는 기적 등 병자들을 고쳐준 기적과 여러 가지 이적들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이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믿음과 100% 직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성경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마가복음 몇 장에 나오죠? 어렵나요? 6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비슷한 기적이 한 번 더 나오는데 아시는지요? 칠병이어라고 불리는 기적인데요. 어디에 나올까요? 성경을 펴서서 눈썰미 있게 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요. 오늘 8장의 본문에 1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6장에서 경험했고 좀 시간이 지나서 8장에서 다시금 칠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같은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였죠. 그런데 다시금 육신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 가운데서 실수를 범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오병이어는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일으켰던 5,000명을 먹이셨던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칠병이어에서는 물고기 2마리와 빵이 7개가 있었습니다. 오병이어보다 좀 더 많은 양이 있었고 오병이어를 경험했기 때문에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던 것이 이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5개의 빵으로 5,000명을 먹이셨다면 물고기 2마리와 빵 7개로는 더 큰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 제자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또다시 질문하는데요. 우리가 어디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반복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아무리 기적을 보았다고 할지라도 그 옆에서 지근거리에서 보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표적과 헤롯의 누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도 이야기를 하면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앞부분인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인 21절에서 이렇게 책망하심으로 앞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21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이러한 책망을 하심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칠병이어의 완전한 결말이 이렇게 끝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기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느냐, 오병이어, 칠병이어 뿐만이 아니지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무리를 걷는 기적을 행하셨는데도 아직도 깨닫고 있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사실 이렇게 계속해서 질문이 반복돼서 나오고 반복해서 틀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지요. 오답 노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한번 나왔던 문제, 내가 틀렸던 문제라고 한다면 오답 노트를 기록해서 다음에는 꼭 맞출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또 잊어버리고 틀리고 틀린다면 그러다가 평생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자들만의 문제는 아니지요. 오늘날 바로 우리의 문제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신앙생활도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으로서 계속해서 잘 해오는 것처럼 보여지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많은 은혜도 경험했지만 인생의 문제 앞에서는 다시금 믿음 없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본 모습 아닙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본문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같이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보며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는 길을 발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벳세다에 가신 예수님이 이 벳세다에 있는 맹인을 만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이 맹인을 데리고 나오는 것으로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손대시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손대시는 방법이 좀 재미가 있습니다. 23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아멘. 예수님은 맹인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다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십니다. 왜 침을 뱉으셨을까요? 순간적으로 왜 더러운 행동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앞서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에바다로 유명한 귀먹고 또 말 더듬는 사람에게 치유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침을 뱉어서 이적을 행하십니다. 오히려 그때에는 침을 뱉어서 혀에다가 손을 댑니다. 더 더럽죠. 왜 지저분해 보이는 침을 뱉어서 치료하셨을까? 그 당시에 민간요법이 그래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실 때에도 멀리서 말씀만 하셨어도 하인이 낫는 것을 우리는 본 적이 있습니다. 말씀만 해도 나을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신 분이신데도 왜 그렇게 하셨을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침을 뱉는다는 행위는 오늘날에도 비슷하지만 굉장히 모욕적인 행위입니다. 부정한 사람에게 침을 뱉는 행위들을 하곤 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병 있는 사람들이 당시에는 저주를 받았다, 더럽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모욕적인 방법, 어쩌면 저주와 경멸의 방법을 택하셔서 이렇게 하시고는 그 위에 자기 손을 덮으심을 통해서 그런 상태를, 저주의 상태를 깨끗하게 또 나음을 입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행위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일견 그럴 만한 것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가능한 이야기라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길을 걸어가실 때 침뱉음을 당하시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그것은 왜 침뱉음을 받았냐 하면 우리의 죄악과 또 저주를 짊어지신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우리도 익히 알고 있는 것이죠. 그 상태로, 침뱉음을 당한 상태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거기서 모든 죄악과 저주의 사슬을 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제는 어둠에서 빛으로, 그 더러운 상태에서 깨끗함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 예수님은 그 행위를 통해서 맹인의 믿음의 문제를 언급하고자 하신 것이었을 것입니다. 앞서 백부장의 종의 치유를 말씀하시면서 말씀만 하셔도 낫겠나이다, 이렇게 백부장이 말하는데요, 이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칭찬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는 바로 종이 낫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던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5장 34절에 나오는데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혈류증을 앓는 여인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만으로 여기서도 치유하셨음을 알 수가 있죠. 물론 만져서 능력이 나갔다고도 하지만 치유 자체는 말씀으로 행하셨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이 자신의 어떠한 믿음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말씀만 해도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의 간증을 했고, 이 혈류증 앓는 여인은
옷자락을 붙들려는 그러한 행위를 해서 실제로 옷자락을 붙드는 간절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맹인은 어떠합니까? 다시금 우리가 21절에 보면 사람들이 맹인을 데려 나왔다. 맹인이 직접 나온 건 아니죠. 물론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데리고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상에서 맹인의 어떤 간절함이나 믿음을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막연한 믿음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에게 간절한 믿음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랬다라면 기록했겠죠. 그래서 여인에게 했던 것처럼 그 행위가 내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함께 전파되게 하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칭찬했음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 뒤의 대화를 보더라도 맹인은 그저 담담하게 말을 할 뿐입니다. 우리가 일례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맹인이 되었던 바울의 이야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맹인이 되었을 때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도했다라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맹인에게도 이러한 종류의 믿음이 있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그 맹인의 믿음을 위해서 주님은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눈에 침을 뱉었을 때 맹인이 예수님이시라고 들었는데 이것이 뭐 하는 것인가? 다른 주술사들처럼 행동하시는데 별다른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안수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별 소용이 없다 생각하고 그냥 갔다면 어쩌면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정쩡한 믿음의 상태를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정쩡한 믿음의 상태를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상태가 그렇게 어정쩡한 믿음의 상태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확실히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닌 상태 가운데 있을지 모르는 것이죠. 때로는 예수님이 다루어 가시는 것이 나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하면서 배척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눈을 흙을 바르는가?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닌데 내가 생각한 대로 인생은 나아가지 않고 원하던 승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자식의 문제는 풀리지 않고 때로는 더 고난만 오는 것 같고 예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따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때와 시기와 방법, 결과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믿음의 경험도 했지만 그것을 잃어버리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도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우리 자주 들어본 사람인데요.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했죠. 외형적으로는 믿음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 어쩌면 구원의 기쁨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들은 믿음 없는 자들과 같다라고 평가가 되죠. 말씀대로 살지만 말씀의 능력이 없는 자들, 믿음의 행위는 있지만 칭찬받을 만한 아무 행위를 발견할 수 없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어쩌면 지금 당장은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기적을 보여줘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보여주고 이야기해줘도 그들에게 돌아오는 질문과 대답은 불신앙적이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앞선 이야기 18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이러한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믿지 못하는 것. 예배 가운데 우리도 말씀의 감격도 있었고 지금도 현장에 있으면서도 아무런 감흥이 없이 또 감동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고 한다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나도 그런 기적적인 사건을 경험했다면 더 굳건한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구원의 감격도 누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행동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때 들었던 주님의 음성은 그저 착각이었는가 생각하기도 하고 뜨거웠던 신앙생활도 한때에 그저 혈기로서 치부하면서 신앙생활을 등지는 많은 청년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 함께 뜨겁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했던 청년들이 있습니다. 또 임원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교회를 떠나서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여럿 있습니다.
며칠 전에 SNS에서 한 친구의 소식이 우연히 올라와서 보게 되었는데요. 새로 출시된 양주에 대한 내용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믿어도 양주 좀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SNS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저랑 좀 친분이 있던 임원 같이 했던 전도사 시절에 임원을 했던 청년이었는데요. 찾아봤는데 몇 년치를 찾아봐도 교회와 관련된 얘기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신앙적인 내용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뭐 들었던 얘기도 있긴 한데요. 언젠가 돌아오리라 믿고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생각보다 그러한 청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또한 미지근한 신앙을 그저 만족한 채로 살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한 번의 이 안수 가운데 맹인이 보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이 안수하신 후에 무엇이 보이느냐 묻게 되었을 때 맹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4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아멘. 지금 우리의 신앙이 또 제자들의 신앙이 그렇다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는 것이죠. 희미한 것이 보인다. 우리도 신앙에 뭔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희미하게 보인다. 근데 거기에 만족한다고 한다면 더 큰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조금 보이게 되었는데 그저 만족한다. 조금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데 만족한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더 큰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더 밝히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만 이 맹인이 완전히 보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영안이 완전히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뜨거운 신앙은 없지만 주님을 향한 헌신과 봉사도 없지만 사랑의 마음도 크지 않지만 그저 이 정도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제 다 늙었으니 이렇게 살다가 죽을랍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 노년에 열심을 내었던 갈렙이 그러했고 또 죽기까지 의롭고 경건하며 성령과 동행함으로 아기 예수를 만난 뒤에 찬송하고 생을 마감했던 시므온과 같은 그러한 기쁨과 감격이 또 그러한 것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이렇게 나의 믿음이 어정쩡한 상태에 있다면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주님을 붙드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들을 만나 주실 것이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시는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시면서 더 깊은 믿음 가운데 더 큰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희미하게만 보였던 맹인에게 주님은 다시 안수하시죠. 2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두 번째 주님의 안수가 있은 후에는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때로 우리가 주님을 그저 자판기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에 맞는 답을 딱 주실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판기에서 콜라 버튼을 누르면 콜라가 나오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주시는데 내가 기도한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인가 확신할 수가 없겠죠. 또 한 번의 기도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경험해 오셨겠죠.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의 한 번의 기도에도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때로는 기도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전적인 그분의 의지로 찾아오셔서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 의도가 있다라는 것,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맹인의 믿음을 세워주실 필요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맹인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몇 번의 대화로 맺고자 하셨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자식들을 기르지만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고 해서 그것이 이 아이에게 좋은 것이 아니다.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을 때까지 도와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시간이 필요하게 되지요. 너무 쉽게 얻게 되면
그것의 소중함을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신앙길에서 돌아서기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 다시금 돌아오도록 바로 인도하시지 않고 깨달음을 얻고 돌아오도록 시간을 허락하실 때도 분명히 있으신 것이죠. 어쨌든 주님은 그분의 뜻과 계획 속에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다시금 진정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와 또 다른 영역으로 확장해 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다가 낙마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떠날 때도 있겠죠. 때로는 믿음이 연약하여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금 기회를 주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힘들고 어려우셔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현장에 제자들이 함께 갔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잠깐 기도하고 내려오시니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깨어서 함께 기도하자. 다시 올라갔다 내려오셨는데 또 자고 있어서 한 번 더 말씀하셨죠. 잠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깨어서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다시 기도하고 내려오셨는데 세 번째 내려오셨을 때는 이 제자들이 여전히 자고 있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냥 자라 말씀하셨죠. 근데 이 그냥 자라는 말씀이 책망하거나 포기하는 말씀이 아니라 기다림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 가운데 한 명,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날 밤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 그 가운데 예수님은 잡히셨고 바로 그날 기도하지 못한 그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부활의 주님은 찾아가셔서 3번을 물으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직 사랑하느냐? 진정 사랑하느냐? 다시금 사랑의 관계로 초대하셨던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넘어진 그 자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많은 실패를 겪고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하고 넘어진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러한 실패와 넘어짐이 돌아오면 그저 실패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여기까지 형성해오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렇다고 할지라도 기다리시는 분이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은혜의 자리에, 사랑의 자리에, 소망의 자리에 초대하셔서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흐릿하게 보이는 것에, 작은 은혜에 그저 만족하지 마십시오. 적당한 신앙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받은 은혜만으로 만족하시면서 살지 마십시오.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실패의 자리에서도 주저앉아 계시지 마십시오. 더 크게 떨치고 일어나십시오. 다시 세우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절을 잠깐 읽고 짧게 나눈 뒤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 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맹인을 보내시면서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 집으로는 가되 마을로는 들어가지 말라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는 장면들을 보면 예수님이 이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죠. 아무에게도 내가 치유된 것을 보이지 말라 말씀하실 때가 있죠.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고, 오히려 마을로 가서 보여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로 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찾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말씀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이 몸을 보이지 말라고 할 때는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내가 공식적으로 드러날 때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고요. 또 몸을 보이라고 할 때는 이제는 내가 내 때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앞의 이유처럼 몸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그러한 말씀하신 것인가, 자신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이 맹인에게 마을과 단절할 것을 명령하신 것인가?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희생하라고 하진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마을에 모든 생활의 배경이 있었고 친구도 있었고 생활권이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그저 버리기를 원하신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생각해 본다면 이 새로운 몸을 얻고 새로운 눈을 뜨이게 된 이 맹인이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다시 과거의 상처에, 다시금 과거의 생활로, 다시금 희망 없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제 눈이 열리고 새로운 삶을 얻었으니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셨을 것입니다. 새로워졌다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과거의 어둠과 죄악된 것을 끊어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삶의 여정 가운데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전의 상처로 돌아가고자 하는 모습, 이전의 실패의 자리로 돌아가고자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또 다시금 반복되는 죄악 가운데 회개하게 만드는 죄악된 본성이 우리 가운데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의 이 본문을 보면서 이전의 실패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금 반복되는 죄악 가운데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적당히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금 실패와 죄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와 상처와 죄, 또 포기하지 못했던 죄악된 삶, 모든 것으로부터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겠노라. 주님이 주시는 새 삶으로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영으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결단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제 새로운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이전의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거룩하고 신실한 백성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두 번의 안수가 필요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서 모든 것을 밝히보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다시금 기도를 회복하시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또 주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미 사랑받은 자이지만 더 큰 사랑, 더 깊은 사랑, 무한하신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은혜 받은 자로서 더 깊은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다시금 과거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성령의 충만한 하심 가운데 다시 일어서는 은혜, 새로운 장이 열리는 은혜, 또 무엇보다도 주님의 만져주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고 모든 것을 밝히보는 가운데 더 큰 기쁨과 더 큰 사랑과 더 큰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았습니다. 말씀 가운데 나온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밝히 보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기 원하오니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보게 하심에 따라서 더 큰 믿음과 사랑과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정쩡한 신앙의 상태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과거의 죄악 가운데 나아가지 않게 하셔서 온전히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더 깊은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